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 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아멘.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은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재철 집사님, 정희조 권사님 큰딸 되시는 이미선 교우와 조중현
교회 혼례가 20일 오후 1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정학 장로님, 임일순 권사님 영국에 다녀오시고요. 강대희 집사님 중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환 집사님, 황나리 집사님 오늘부터 미국에 다녀오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시귀국한 반가운 교우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손양옥 권사님 따님 또 사위 되시는 홍지영, 정진 교우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되는 다비시 태호도 왔는데요. 지금 교회학교에서 지금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세교 신앙교육이 있겠습니다. 김민 목사님께서 사도신경과 신앙고백 주제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우리 정병호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모이고 여예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민족 이주민과 탈북민에 관해서 함께 강의 듣고 또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돌아오는 28일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결산 재직회에는 조금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교회 공간이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여러 교회 공간이 좀 오래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리도 좀 하고 정비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을 좀 짜고 있는데요. 그 현황을 교우들께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산 재직회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성지순례 내년 참가단 모집하는 광고가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들 신약성경 배경인 이 튀르키예, 터키하고 그리스를 성지순례할 예정입니다. 사실 작년 초부터 많은 분들이 좀 성지순례를 좀 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려고 작년에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약성경 배경지 소아시아를 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신청 기간이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최근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이 성지순례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대략적으로 인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일정은 내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고 사무실이나 교육자 그리고 함천진 장로님께 신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 일정은 QR코드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꽃드림은 우리 김홍태 피택 장로님 가정에서 김영배 집사님 추모하시면서 해주셨고요. 임성호 집사님 또 조경화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신 저희가 우선 있어야 할 곳은 오직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소망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남과 북이 갈라진 지 8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치지 않는 전쟁과 재난, 그리고 사상이나 이념의 다름 때문에 미움의 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이 세상 곳곳에서
힘겨워하는 이들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새 일꾼들을 경동교회에 꾸준히 보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말씀이 좋고 건물이 특이해 발을 들여놓았더니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서 기쁨 나누고 슬픔은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새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환우들과 그 가족에게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외국 여행을 하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속된 청년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결혼하는 교우들은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경동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 영혼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자라게 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이 일 저 일로 섬기는 저희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면서 땀 흘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명석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가 귀한 위로의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 전인 2023년 6월에 독일의 바이에른주에 있는 이 피르트라고 하는 도시에 이 성 바오로 교회에서 이 교회 역사에서 길이 기억될 만한 중요한 예배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이 회중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 전면에 설치된 화면 속에 목사가 나와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이 역사적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 화면 속에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한 여러분, 독일의 개신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인공지능으로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멘트와 함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독일 루터교회의 예배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던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따라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설교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진행된 이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예배였고 40여 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기획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이 빈 대학교에 있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요나스 침멀라인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것을 처음에 시작했지만 결국 그 내용을 채우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결정하고 설교를 한 98%는 인공지능이 한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챗GPT 목사가 설교에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하고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한 300명이 넘는 회중들은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공지능이 스스로 선택해서 봉독했던 말씀이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3장 말씀인데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 85% 이상이 앞으로는 인간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예배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저도 강하게 동의합니다. 이미 한국 개신교회를 비롯해서 가톨릭과 불교, 우리 종교계에서는 인구 감소폭보다 더 급격하게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의 말씀도 신구약 성경 각 시대마다 겪었던 신앙의 도전과 과제가 담겨 있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깨지는 사건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보시면 아모스 예언자가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과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이끄는 권위 있는 두 사람을 향해서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면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왕과 제사장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모스는 스스로 나는 정식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신학생도 아니다. 나는 가축들을 먹이고 돌 무화과를 가꾸는 목축업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어서 자신이 이렇게 베델까지 올라와서 제사장과 왕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강제로 나를 주님의 백성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공식적인 신앙생활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베델 같은 성소에 가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다윗 왕 시대 때 나단 예언자처럼 많은 예언자들은 왕궁에 속해 있는 일종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나 나중에 이사야의 제자들처럼 당시에는 예언자로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예언자 학교가 있어서 거기 출신의 예언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양떼를 몰던 사람이었고 느닷없이 예언을 한다고 베델에 있는 제사장과 왕을 향해서 그것도 복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와 마가복음서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에 잘 요약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 초대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직과 교회의 여러 조직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역사가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로마 제국의 발달된 도로망을 따라서 다녔던 여러 수많은 상인들, 여행객들, 교회에 속하진 않았지만 예수를 믿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전파되게 된 주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선교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예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예수를 만났던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전해들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예수를 전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 퍼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규 예언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언자로 임명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고 나중에는 메시아 예수에게 세례까지 베풉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이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 아모스 예언자처럼 세례 요한은 헤롯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사형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모스와 세례 요한, 예수의 복음을 확산시켰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로 공부하거나 종교기관으로부터 임명받고 공인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며 살았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정식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랍비도 아니었고 그들은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펼쳐갈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각자의 삶으로부터 붙잡아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뜻을 펼치게 했던 것은 그들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공인하는 지식과 전통이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심으로써 그들은 예언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항상 변화와 도전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갔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통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권위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만이 그 도전을 이겨내게 하고 그 변화를 극복하게 하고 새로운 길과 역사를 열어가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는 목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직자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와 설교가 없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없던 때도 매우 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목사가 사라진 자리에 인공지능이 설 수 있고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도전이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고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절대적인 조건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제가 아무래도 장로교 목사이다 보니 주로 더블린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군데 교회에만 출석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여러 군데의 신앙생활을 좀 경험하고 싶어서 가톨릭 교회도 가고 성공회도 가고 한인교회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제게 가장 인상 깊고 또 많은 친교와 사랑을 나누었던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이 퀘이커 교회였습니다. 이 퀘이커가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퀘이커는 17세기에 이 조지 폭스라고 하는 분이 창립한 그런 기독교 교파입니다. 퀘이커라는 말은 흔들린다, 흔들리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별칭이 그들에게 붙은 이유는 그들이 처음 그 교파가 생길 때 성령 체험을 통해서 몸이 떨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퀘이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보고 경험했던 또 교회사에서 알고 있던 이 퀘이커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봉사하고 엄청나게 사랑하고 절대적인 평화를 추구하면서 이 땅의 정의와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매우 잘 알려진 그런 교파입니다. 제가 본 어떤 분은 그곳에서 아프리카로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자비를 들여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청년을 만나면 데려다가 아일랜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자비를 들여서 유학 공부까지 시키는 걸 봤습니다. 퀘이커 교우 중에서 임산부, 이주 여성을 도와준 일화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임산부는 차가 없어서 한밤중에 진통이 오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퀘이커 교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퀘이커 교도는 집에서 전화를 받고 차를 타고 가면 시간이 늦을까 봐 남몰래 그 임산부의 집 앞에 가서 주차장에서 몰래 밤을 새면서 기다렸다가 그 임산부를 데리고 갔던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적응이 조금 힘들 때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권사님 같은 두 퀘이커 교도 실비아 헬렌이라는 분이 저를 데리고 더블린에 있는 항구에 있는 산책길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책하고 커피도 사주면서 제게 그런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섭, 이 항구를 드나드는 수많은 크고 작은 배들을 한번 봐봐. 이 배들은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어제부터 미리 준비한 배들이야. 그러니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퀘이커 할머니 한 분이 매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퀘이커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동체에는 목사가, 성직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임과 예배에는 설교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저 함께 모여서 침묵 가운데 묵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매주 듣는 찬양이나 설교도 없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가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들은 예수 사랑, 예수 신앙의 핵심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가르침 하나 붙잡고 입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삶으로 예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역사에서 어느 때보다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와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예배는 이런 것이야. 말씀은 이런 것이야.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것은 지금도 바뀌고 있고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조차도 절대적이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도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항상 일하고 계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새 역사를 열어가신다는 것, 이것만큼은 바뀌지 않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목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여러분은 예언자도 아니지만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은 아모스가 되고 세례 요한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역사에 이끌리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예언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변화와 도전이 있더라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정의가 마른 곳에 의를 펼치게 하시며, 예수 생명의 복음을 맛보고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예물이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항상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면 저희가 아모스가 되고 세례 요한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셔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정의가 메마른 곳에 강물처럼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시며 생명의 하나님 나라 전하고 넓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